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온 세상에 비가 40주야 동안 쏟아졌는데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고 그래서 홍수로 인하여서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다 잠겼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쳐 흘러서 지면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비가 그치면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그 방주에서 나오던 그때가 홍수가 방주에 들어가고 1년하고 17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또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그 보심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기억하신다는 거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는 거거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인 거죠. 자, 기억하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무엇인가 뒤따른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뭔가 개입하시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따르냐면 하나님의 행동이 따라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엄청난 강력한 뭐가 되냐면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십시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했어요?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 개입하신 것은 뭐냐면 뭘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셔서 물을 갈라버렸죠? 동풍을 일으키셔서 갈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그러한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는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므낫세 왕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다를 용서하지 않아요.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의인 노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 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본문에서 뭘 불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홍수가 났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죠. 그 다음에 기품의 샘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기품의 샘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땅에서 치솟는 물이 만나가지고 온 땅에 가득하여서 온 지면을 덮어버려서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태로 돌려버렸다?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되돌려버렸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보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기품의 샘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물이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그 다음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고 아라랏산에 머물고 5절에 보면 산들에 뭐가 보이고 봉우리가 보이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이 걷히게 되면서 하늘도 생기고 땅도 보이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잖아요. 어떤 과정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 과정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노와 홍수는 심판이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창조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었던 땅을 회복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 기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함으로 시작된다? 기억하심으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평소에 행했던 선하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가 선행을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뭘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잖아요.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또한 그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는, 어찌 보면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그런 은혜도 또 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노아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노아.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전제되어지는 거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죠? 우리가 의로운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리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백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남겨두었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것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약속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에게 명령해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한 거거든요.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출발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두고 그 때를 노아가 어떻게 기다리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거기에다가 뭘 내보냅니까? 7절에 까마귀를 내보내요. 근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했다,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돌아다니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왜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냐면 사실은 까마귀는 뭘 먹냐면 시체를 먹어요. 돌아오지 않아도 왕래하면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비둘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물이 얼마큼 줄어들는지 체크하는 거죠.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그냥 방주 안으로 돌아와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노아가 땅이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내놓아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여.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비둘기가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하가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물이 거쳤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게 13절이거든요. 그랬다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뭐가 거쳤어요? 물이 거쳤어요. 그 다음 14절 보면 이제 땅이 말랐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문을 열고 나올까 안 나올까? 1년 이상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말랐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당연히 나오는 게 맞죠? 당연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15절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방주에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16절에.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어떻게 노아가 함께 나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야 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노아를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다고 하냐면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으면 당연히 저라도 문을 열고 나와서 살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인 거예요. 이것이 일반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는 엄청난 절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냥 말랐으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노아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노아 방주의 문을 최종적으로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았어요. 그러니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노아는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기본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야?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분별의 지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과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처한 과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준비 과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까마귀를 내보내고 1차 비둘기를 내보내고 2차 비둘기를 내보내고 3차 비둘기를 내보내요. 이건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소극적인 침묵의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하는 기다림이에요. 행동하는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기는 너무 쉽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가. 그러니까 나갔어요. 쉬운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가 와요. 우산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우산 쓰잖아요. 비가 그쳤어요. 우산을 쓰고 있을래요? 우산을 접을래요? 자연스럽게 우산을 접는 거잖아요. 이것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가 그치고 물이 그치고 땅이 말랐는데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상식이에요. 마치 비가 그치면 우산을 접는 것처럼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절제와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많은 지혜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이고 그것이 인내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신앙을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맥상. 왜냐하면 심판을 해버렸잖아요. 홍수 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아니고 감사 제사이죠. 그죠? 우리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감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감사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감사의 그 어떤 제목은 넘쳐나는 거죠, 사실. 그게 그게 은혜죠. 감사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 감사가 아니고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니고 내 존재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21절에 보면 그 향기를 뭐 했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노아가 드린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지금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 인간은 여전히 약하구나. 이것이 숨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는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인간의 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노아 안에 악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안에 악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악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악이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악 때문에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홍수 심판 이후로 전 인류가 멸망당한 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 세계가 물에 잠긴 적이 또 있어요? 없어요. 전 인류가 불에 태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온 세계가 멸절당하는 일이 우리 생애의 역사 안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핵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온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는 일상의 삶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우리의 생활하는 데에 그러한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움직여질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땅이 전체적으로 온 세계가 저주받을 일은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비록 인간이 악할지라도 사계절이 유지되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중요한 건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뭐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복과 똑같아요. 아담에게 주신 복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2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9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건 아담의 언약으로부터 노아의 신앙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심의 역사는 결국은 누구를 보내시게 되는 계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